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갖고 싶은 능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갖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함께 하신 우리 부사역자분들은 다들 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부사역자들이신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이제 봄까지 해서 제가 숱한 부사역자들을 이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사람을 알기가 정말 힘들구나, 이걸 제가 정말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알고는 싶지만 우리는 사실 도무지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마음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중심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훤히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속이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벌써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계획을, 그 뜻을 정하셨어요. 자,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른 채 15장 35절을 보면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은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일 때문에 사무엘이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좌절과 아픈 마음으로 인해서 비록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무엘아, 나는 이미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 놨다.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이미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넌 언제까지 인간적인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 라고 사실 사무엘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지금 질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3번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죠. 악화돼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전에는 자주 가지도 않던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웠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질 않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정한 왕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사무엘이 온 것을 보고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제 맞이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또 재미있어요. 4절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지금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선지자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방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꾸짖으실까, 그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미 사무엘과 사울왕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 방문이 혹시나 사울의 미움을 사서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평강을 위하여 왔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안심시켰죠. 그래서 이 마을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마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만납니다. 자, 사무엘이 누구를 가장 먼저 봤습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이미 이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었던 사울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사울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겪었었던, 이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의 큰 키와 용모를 보면서 다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사람이로구나. 여전히 사무엘은 이전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도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것이 깨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읽는 데서, 공부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제서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수 있어요. 사울이 어쨌든 이렇게 또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키가 크다라는 것은요, 왕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왕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병사들을 이끌고 그 선봉에서 말을 타고 지휘를 하면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싸움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면 클수록 그가 사용하는 칼은 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칼이 길면 길수록 말 위에 타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때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큰 키를 가졌다는 것이 왕의 어떤 덕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왕으로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외모를 보지 마라, 그가 가진 능력을 보지 마라,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엘리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자리에 혹시 간도 보지 않으시고 음식 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맛도 보지 않으시고 음식 버리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뭐 어떤 기구들이나 어떤 전자제품인데 사용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막 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근데 하나님이 엘리압을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늘 처음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 하시지 않았던 그 엘리압을 그냥 버렸다, 그냥 표면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용모와 키라는 너의 그 기준을 나는 버렸다. 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외모와 키가 출중했었던 다윗 위의 그 형들, 7명의 형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한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신다, 진심을 보신다, 감정을 보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동기.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보십니다. 성경을 읽는 동기, 봉사를 하는 동기, 기도를 하는 동기, 일을 하는 동기, 하나님은 이 모든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 동기를 다 숨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지만 내 영광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 안에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신앙생활이 됐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잘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동기로 행동하고 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이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회복되는 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고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혹시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구해라,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선물로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다들 한번 답을 벌써 내셨죠? 바로 그 한 가지가요,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동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의 꼭대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산 위에서 쭉 내려다보게 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숱한 고독과 또 외로움들과 힘듦을 다 이겨내면서 온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40년은 이 약속의 땅을 위한 여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기다려왔었던 그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신명기 3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우리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끌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수고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배신입니다, 배신. 이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막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냥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예배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몸은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애굽에 남아 있어서 계속 힘 조금만 불평이 들 때마다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는 거기다 어떤 일을 더한 겁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속에, 야, 내가 이들하고 더 이상 함께 갈 수는 없겠구나. 이 마음에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한 땅, 내가 약속한 거니까 들어가게는 해줄게. 그런데 더 이상은 너희와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상황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취업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해도, 내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신다 해도,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해도, 성공한 자리에 저를 올려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가장 귀합니다 라고 모세는 이미 광야를 지나오는 그 전에도 벌써 이미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보산 꼭대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동기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 삶을 견디었었던 이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모세의 동기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제 인생의 목적지에 저는 이미 도착한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동기이십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했던 겁니다. 다윗의 7 형들, 그들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왕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눈이 들어서 왕으로 발탁되는 것이 이 형들의 동기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 남들 앞에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7 형들의 동기.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 이날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막내 다윗입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초지를 찾아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험한 일이었고요, 천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떼를 돌보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떼 돌보는 일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것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더 귀한 일입니까? 어떤 게 더 멋진 일입니까? 어떤 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일입니까? 왕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과 양떼를 치는 것은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왕 되는 것에 비하면 양떼를 돌보는 일이 너무도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양떼를 치는 이 일 아무리 천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동기를 두고 성실하게 양떼를 돌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마지막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처음과 끝이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처음도 시작 고백, 시편 23편의 그 시작도 하나님이었고 그 끝도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동기는 뭡니까? 삶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 목회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 목회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요? 저에게 이런 성령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질문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회 잘한다는 칭찬받고 싶은 그 열망, 욕망이 제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양떼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이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제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멘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회의 동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무엇이고, 기도하시는 동기는 무엇이고, 섬김과 봉사하시는 동기는 무엇이고, 일하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보려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더 이상 죄를 짓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자기 눈에 보았을 때 좋은 소와 양은 살려뒀고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나쁜 것들은 다 죽였고 아말렉 왕은 살려놨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질책을 하시자,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마지못해서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본 거예요. 백성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사울은 바로 백성들의 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누구의 종이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백성들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 열왕기상 14장 8절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다윗을 들어서 하셨던 말씀인데, 다윗이 어땠다고요?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으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요, 사울왕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인정해 줄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비추이고 있을까,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이 세상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른 듯 보이는데 밖에서는 같으니까 구별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합격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격이 되는 기준 하나만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너는 내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너는 내 종이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냐? 우리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질문을 꼭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일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그 동기, 기준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의 7형들을 다 보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한마디로 이 아들들이 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새는요, 다윗 위에 이 7명의 형들을 아주 자신 있게 이 사무엘에게 보였을 겁니다. 첫째를 가장 먼저 보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했었던 사람이 첫째 엘리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뽑히지 않고 7째까지 다 뽑히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새도 사무엘이 이 가운데 왕으로서 기름 부을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그 아들 한 명 한 명을 봤는데 7명의 아들 모두가 다 택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무엘이 묻는 말이 이 아들들이 다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이었죠. 아직 막내가 남기는 했는데 지금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속내는 이런 뜻인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막내가 있긴 한데 그 막내 만나 보셔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고 이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지금 찾아온다는 전언을 벌써 전했는데 그냥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던 모습을 본다면 그러한 마음이 이새에게 전혀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막내를 내 앞에 데려오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막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꼬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이새와 그의 형들에게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었던,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었던 하찮은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과 이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갖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한 한 왕의 자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백성의 왕으로서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왕으로서 백성들이 의지하거나 기댈 수 없을 법했었던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가능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충격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너희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기대하지 못했었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고 너무도 초라한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뭔가 능력이 출중하고 남들 위해 뭔가 자랑할 것이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너무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당신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세우셨던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사무엘에게 난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을 봤는데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2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다윗의 용모가 출중합니까? 출중하지 않습니까? 출중해요. 요즘으로 치면 다윗도 꽃미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다윗을 딱 봤을 때 그들의 형들에 비하여서 다윗은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졌더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좀 납득을 할 텐데 지금 보면 오히려 더 다윗의 그 용모를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윗의 외모를 보고 뽑으신 겁니까? 중심을 보고 뽑으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심 보고 뽑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사람인데 외모가 출중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역으로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해야만 된다.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13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려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을 부하들이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부하가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목동 출신인데 왕으로서의 자질이 됩니까? 막 나라의 국정을 다 운영해야 되고 장수들과 뭐 관리들을 다 통솔해야 하는데 그냥 목동으로서 양떼만 돌봤었던 다윗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뭐 대학교에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농사만 짓다가 뭐 소만 몰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크게 그에 감동시켜서 성령께서 충만히 다윗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계획 잘 세워도 아무리 모든 스펙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인생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인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막 계획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세우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내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 가십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를 반드시 써 내려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의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계시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막 이렇게 둘러가는 곡선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길은 둘러가는 곡선의 인생이 아니라 직선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밤이 혹시 그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푸념들, 두려움 안에 휩싸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주 앞에 다 내놓으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탈북자를 섬기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게 북한에 두만강 가해, 이제 중국 쪽 지역이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던 것 같아요. 아마 뭐 말랐던지. 근데 79살 할아버지가 60대의 동생들, 그러니까 뭐 같이 알고 지내는 분들이었겠죠. 강물을 이제 건너서 올 수 있을 곳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탈북을 권했어요. 그러니까 이 79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면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왜 탈북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 한번, 찬송 한번. 그러니까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난 탈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만요 선교사님, 목사님, 결정하기 전에 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쪽으로 가시더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한시가 급해요. 왜냐하면 공안이 오면, 북한에 오면은 경찰이 오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한시가 급한데 10분 정도가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이 선교사님에게 옵니다. 근데 눈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을 굳게 쥐고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아무개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그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할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이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시면서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하니까 선교사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압니다. 자유가 뭔지를 나도 압니다. 나도 예전에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섬겨봤고 주일학교 교사도 다 해봤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압내다, 압내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죠. 선교사님은 이 할아버지의 신발에 입술을 대고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려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헤어졌어요. 몇 년 뒤에 그 산골짜기에 다시 가보니까 이때 만났었던 이 79살의 할아버지와 60살을 넘은 그 동생 할아버지들이죠, 모두 수용소에서 맞아서 순교당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할아버지의 인생의 동기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준이셨습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곳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셨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인정하십니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찬송 한번 외치셨던 이 할아버지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가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세상의 유행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